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한 해도 준비하고 마지막 한 주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이 영의 싸움에 있어서 모든 결박이 풀어져야 되고 악한 모든 사단의 모든 이 권세들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성령으로 사로잡힐 때 그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에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5장에 보면 우리는 지금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보세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분명히 이렇게 나오면서 축복을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분명히 우리에게는 혼과 몸과 그리고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정신세계도 보이지가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정신이라는 게 있는 걸, 또 마음이라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 영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는데 이 영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몸과 혼은 죽어요. 죽을 수 있어요. 이 정신도 죽고 마음도 죽고 이 몸도 흙으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지 않고 마귀 따라가면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영입니다. 영.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고 하나님도 거부하고 우리 영이 죽은 채로 악한 사탄 마귀 귀신에게 쫓아가느냐, 사단의 영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 영에 따라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뿐더러 우리의 영혼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짧은 세상보다 영혼을 차지하는 이 영이 정말 하나님께 붙잡히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한 해 동안은 가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의 영이 주님께 붙들어야 되고, 그것이 방해하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견고한 진,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악한 마음, 죄성, 이 마귀가 이게 딱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지면 우리의 모든 실생활은 우리 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잡히게 되어 있고 우리 마음도 다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몸도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0절에 보면 대놓고 그래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는 거죠. 이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의 싸움이에요. 전투, 우리의 씨름은 여기에는 단순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영에 있어요. 보세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처음에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이게 악한 사단의 권세, 이 사탄, 이 귀신을 우리는 상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용하는 게 이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들을 붙잡고 있는 영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것들은 그들에게는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단의 정권이 가진 사람들, 프리메이슨들, 뭐 이런 것들이 은근히 주장해서 그것들이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붙잡고 있죠. 이것이 바로 권세들이에요. 이 권세들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있는 높은 권세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바로 밑에 있는 각 곳에 있는 통치자들을 통치하는 그 법으로 우리를 매이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악한 것을 풀어놓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 경제가 안 풀려? 왜 정치가 이래? 문화가 왜 이렇게 홍탁해?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 위에 것으로 본 악한 영의 싸움이다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큰 건 대적하는 게 이유예요.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반기를 들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들. 그거를 먹어버리면 우리 모든 게 다 무너지고 그리고 다 힘들게 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정신병도 걸리고 불안, 고민, 걱정, 노이로제 이런 것들에 빠져나올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견고한 진을 묶고 있는 모든 것도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되고 애초부터 그것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기름 부으셨어요. 기름 붓듯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견고한 진은 이기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세상 권세, 세상 지식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능력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면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도 고치셨다. 악이 붙잡고 있어요. 내 생각을 붙잡고 있어요. 내 죄성, 내 모든 것을 마귀가 붙잡으면 하나님의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악한 영이 대적이 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우리의 몸까지도 병도 낫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린다, 예배가 안 된다, 주님 예배하는 것에 거의 관심이 없다, 이게 다 무엇이냐?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악한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벌써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일단 하나님을 몰라요. 믿음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대적하는 거예요. 나간데 붙잡고 있는 죄성,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도 안 들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악한 결박이 떠나가게 합시다. 아멘. 우리는 이러면서 이겨야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이 나중에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의 가운데 있고 내 삶 가운데 있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악한 모든 사단의 계략과 권세야 꾸짖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말씀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믿음도 안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영이 깨달아져야 우리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영의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 가운데 묶여 있는 악한 견고한 진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뭐든지 모든 이 민족과 우리나라의 세계의 모든 역사와 또 개인에 있어서도요, 이 견고한 진이 풀어져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견고한 진은 말 그대로 영어 성경을 보면 그래요. 스트롱홀드 아니면 포트리스, 말 그대로 요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새다라는 건데, 즉 군대들이 숨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견고한 진을 의미하고 요새를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보면 강력하게 지금 무기도 막을 수 있는, 폭탄도 막을 수 있는 견고한 성을 짓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단순하게 벽 한 장, 화판 한 장 그렇게 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예요? 포트리스예요. 스트롱홀드.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견고한 진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요새를 들고 또아리를 튼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쉽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죄 가운데 무너지고 회복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우리 영혼의 방향성이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는 항상 영의 그 클리어한, 투명한, 늘 순종과 늘 깨어있고 하나님에 대한 역사와 흐름이 내게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 깨어있는 것에 달려있어요. 한번 놓치면 마귀가 들어올 때 우리에게 견고한 진, 그러니까 요새를 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깨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능력으로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단순히 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사하고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깨지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팔을 써야 돼요. 이게 내 가운데 있어야지 그건 너가 받아야 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홍광조라는 새가 있죠. 홍광조라는 새가 있는데 어느 날 자동차에 가봤더니 자동차 안에 홍광조가 날아와서 막 쪼고 있더래요. 유리를.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알고 보니까 왜 쪼나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거울에 비친 차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이 보고 계속 쪼고 있더래요. 계속. 그게 누구예요? 그러면 다른 적입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걸 모르고 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남들이 알아야 되고 뭐 남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깨져야 되고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우리만이라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이렇게 점점 나가다 보면 이 모든 세계의 악한 주관 정자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한 곳 한 곳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부터 견고한 진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 바래요. 그러면 이 마귀가 견고한 진을 만드는 그 재료가 있거든요. 만들게 하는 그 요소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부터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부터 잡아요. 오늘 여러분은 승리하신 거예요. 뭐예요? 오늘 예배하러 와야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그 자체부터 이미 승리한 거예요.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쁘다. 나는 기쁘게 예배한다. 나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다. 이게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 와서도 나 오늘 예배 안 드려. 이모님 왔으니까 된 거야.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 자체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마귀는 거기서부터 틈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요. 성결을 잃어버리게 돼요. 더 나아가서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죠. 내 의대로 죄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사상, 철학, 내 방식, 쉽게 말하면 나의 스타일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들어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마귀의 뜻에 동조하고 휩쓸리고 동의하면 절대 안 돼요. 거기서부터 사탄이 틈타고 사탄의 요새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래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반대로 임하면 이 악한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철학, 생각 이런 것들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알아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대적하는 그 높아진 교만한 것도 다 무너뜨리고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잘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거는 오늘부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에 틈타서 우리를 묶어요. 완전히 묶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습관, 영어로 뭡니까? 합의죠, 합의라고요. 근데 거쳐 하는 데는 뭐라고 해요? 하비테이션 그래요. 뭡니까? 이 한 번 습관이 되고 한 번 이루어지면 그게 나중에 거주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한 번 했는데 마귀를 한 번 받아들이고 마귀의 뜻을 동의해요. 죄를 받아들여요. 죄 지어요. 그리고 마귀 동의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거주지가 돼요. 더 나아가서 그게 요새가 돼요. 웬만해서 풀리지 않아요. 내 생각은 정말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평생 내 생각대로 잘못된 범죄대로 성경 말씀에 대적된 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게 만들어요. 오늘 그것이 깨지는 은혜가 있기 바라요. 2024년도 정리하기 전에 그것이 깨진다면 내 잘못된 죄성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대적하게 되는 좋게 영성 후연대로 가지 못하는 그 길이 있다면 깨지는 은혜가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래요.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는데 없었어요. 근데 마귀가 어느 순간 딱 와다 보니까 내가 나갔던 집이 다시 이게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겠는 거예요. 보니까 야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네. 그랬더니 자기의 같은 동료죠. 7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귀신 하나 와도 인생이 정말 비참해지는데
7배가 된다면 뭐 어떻겠습니까?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된다. 이 세대가 이렇고 지금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고 했거든요. 물 없는 곳, 이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로 씻김을 받아요. 이건 뭐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김을 받는 거죠. 근데 물로 씻김을 받지 않아요.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기도에 땀이 없고 헌신의 피가 없고 회개의 눈물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고 이런 물기가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와서 7 귀신을 더 데려온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어쩌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악한 게 자꾸 우리가 구원받고 깨끗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견고한 진을 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요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동일하면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마귀는 거주지가 돼요. 그것에 견고한 요새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생각이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으로 지금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정말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기부터 내 영을 주님과 함께 다니셔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이 결국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예요. 아이덴티티.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늘 성령 가운데 승리하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으로 이제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만약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강개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말도 많이 잘 안 하겠고 이제는 너희를 강개할 수가 없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죄와 이제 예수님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쓰레기통 근처만 치우는 게 아니라 정말 벌레들이 안고 일하면 쓰레기통을 치워야 돼요. 그 안에는 음식물을 치워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고 또 악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또 죄의 요새를 만들지 않게 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죄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도 없고 마귀는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경고하는 치는 친다 이런 거죠. 자, 또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뭐냐?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가운데 생각이 높아지면 따라오는 게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교만이에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고 악한 모든 마귀의 결박에 막 붙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붙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베드로가 한 번은 그랬죠.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최고의 고백이에요. 한번 여러분도 해볼까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 보고 너무 기뻐해가지고요. 그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이 앞으로 너를 베드로라 반석이라 칭하고 막 보게 보고 막 축복을 해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밑에 저에 가서 얼마 안 가서요. 바로 무너집니다. 이게 왜 무너졌나 봤더니 바로 교만마귀예요. 보세요. 23절에도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제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그렇게 칭찬할 때는 언제고 조금 가니까 대놓고 심한 또 욕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뒤에는 사탄의 권세 보고 저주하고 꾸짖으신 거죠. 그런데 보세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갔을까?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그때만큼은 처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죠.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예 가운데 생각하면서 하는 그 행동, 그 생각, 그 교만,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꾸짖으세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철학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게 교만이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 내가 과연 성령으로 붙잡힘 당해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며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분별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말은 주님의 일을 한다지만 주님의 뜻이 아닌 그냥 인간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인간의 생각으로 끼어드니까 주님의 일을 방해를 해버려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 안 하고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고 내 의로 일한다면 이게 사탄의 역사가 되고 사탄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무너져요. 교만하면 낙담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교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 가운데는 마귀 역사가 들어요. 사탄의 역사가 틈타요. 사탄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해서 축복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죠. 얼마 뒤에 가면 또 3번 부인해요. 기도하라니까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뜻대로 혈기로만 있더니 결국은 3번 부인하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죠. 사탄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바로 이런 거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영의 역사의 싸움이라는 거.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에 있는 잘못된 내 의가 있는 내 인간적 생각, 그렇게 의여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왔던 그런 철학과 이데올로기, 그런 잘못된 사상들, 그것이 대적되어야 돼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도 아니에요. 지금은 얼마나 지금 공산주의가 판치고 있습니까? 잘못된 철학이요, 사탄의 이데올로기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도 옹호하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도 아니고 같은 성도도 다 같은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또 아니에요. 안에 있는 견고한 진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정렬이 되는 그런 은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번째요. 그러면 이거 하나 있네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다루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예수님이 그러죠. 베드로에게 축복을 다시 해주시면서 그러잖아요. 자, 사탄이요, 너를 밀가부르듯 해서 공격할 거다. 밀을 어떻게 까요? 밀을 어떻게 아주 짓눌러서 가루처럼 만들어버린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면 정말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완전히 가이가이게 찢어놓고 가루를 만들 생각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리고 진이 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사탄이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뭐 교회 조금 나오고 기도하면 회개하면 되겠고 나중에 하면 되겠고 그럴 여유도 그럴 틈도 없어요. 우리는 사탄이 너무 우습게 보는데 우리가 인류가 사탄 하나 덤벼도 사탄 못 이긴다니까요. 왜?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타락하고 말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오늘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탄의 공격 오면도 그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일어난 후에 너 사명 감당해라. 너 형제를 굳게 해라. 오늘도 주님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일어나지 못해요. 사탄의 공격에 다 불화살 맞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대적하고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직접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사탄의 공격을 지금 막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면 또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예수님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꼭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의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뭐 밑에 뭐 또랑이에서 가재를 잡거나 뭐 물고기를 잡을 때 이런 거 보면 돌을 들쳐내야 되죠. 그럼 그것들도 놀라가지고 도망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비춰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진동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진동은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악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래요.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하는 것은 저희 먼저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진동이 일어날 것은 회개예요. 회개. 세례 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외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악한 권세를 꾸짖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붙잡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가 없이 능력만 임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그건 또 악한 역사에 붙잡혀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진동 있는 건 먼저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정렬이 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면 이 악한 이 견고한 진들이 요새가 무너지고 말아요. 회개는 강력한 폭탄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악한 권세는 자동적으로 터지고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귀한 축복은 회개 축복이에요. 내가 이랬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멀리했었구나. 내가 지금 죄지면 살았구나. 이게 죄였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케 해주세요. 이게 가장 큰 무기고요. 가장 큰 구원이고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부흥의 시대가 임할 때 제일 먼저 임하게 먼저 오는 게 바로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가 임해요. 그리고 기도 운동이 임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회개할 때 우리 견고한 진이 무너져요. 오늘도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 감동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죄였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거 참 마음 아파하셨겠구나 할 때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 말씀 앞에 정렬하세요.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잘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 끊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악한 역사는 웃어요. 마귀는 쫓아나갈 수도 없어요. 갖고 노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회개하고 나갈 때 악한 역사가 떠나가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역사는 무서워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5절에도 보면 그래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하라. 빨리 돌이키고 급히 친해지고 자기 고백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도 내어주고 그 재판관이 옥리게 내어줘서 너가 감옥에 갈까봐 옥에 가두게 될까봐 그게 두렵다. 걱정된다.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해석하자면 그래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고발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마귀거든요. 죄 지어가지고요. 너가 이랬잖아. 고발해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죄가 있으면 심판하는 자라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기 전에 빨리 사라는 것은 마귀가 사라는 뜻이 아니라 빨리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래서 판결 받을 때 그게 없게 만들고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만들어라. 그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 말한 거 회개해라.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지 않았던 것도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거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사명 감당 못했던 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마귀 뜻에 따라 살아갔던 것도 이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왜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너희를 피한다. 하나님께 얼른 가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정케되기 원합니다. 오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24년도 마무리하기 전에 얼른 우리의 모든 것, 영주권의 그 모든 것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악한 역사는 자동적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붙잡아 주세요.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자, 또 하나 뭐냐? 회개와 함께 이제는 순종하고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 뜻과 말씀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순종해야 돼요. 내 육적 고집, 아집이 깨져야 돼요. 오늘 내 뜻, 내 의대로 살았던 것도 회개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래요. 마귀의 공공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의를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말에도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것처럼 우리 의가 세면 셀수록 악한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요. 우리 생각이 점점 잘못된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말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도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제일 먼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깨시죠. 고난을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붙잡고 순종하는 훈련, 온유하게 겸손하게 주님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그래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누구냐? 아담이죠. 하나님께 순종을 못했어요. 온 인류가 죽음으로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느니라.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걸 우리가 온 인류가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될 수 있었죠. 이게 뭐냐? 순종의 역사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죽어요? 순종하지 못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왜 살아요? 예수님께 순종하면 돼요.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정말 믿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이게 이래서 되겠어? 저래서 되겠어?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믿다 보면 이게 정말 참 진리시구나, 참 이치구나 이러면서 우리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순종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역사 끼면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100%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로마서 6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중요합니다. 순종의 원리예요.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 뜻에 따라가면 뭐예요? 마귀 종이에요. 귀신의 종이라고요. 순종의 원리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인도하시면 순종하십니까? 아니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 고치지 못하는 죄성 가운데 그대로 내 의, 사탄이 좋아하는, 귀신이 좋아하는 그 원리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지배당하면서. 그건 마귀의 귀신의 종이에요. 그거는. 종이 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순종의 원리예요. 말은 구원받았으면 말만 구원받았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돼서 난 구원받았어.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망과 의에 갈리는 것은 정말 믿음 뭐냐? 순종. 그 안에는 행함도 들어가 있는 거 다 포함되어 있겠죠. 열매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겠지만 순종. 순종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을 좋아하지 형식된 예배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세요.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에 성경에 주님이 따라가는 순종감 없는 예배는 이거는 뭐 주님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정말 나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쫓아갑니다 하는 그 마음에 순종함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하나님의 가만 감동에 순종하시고 사명 감당할 때 순종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는 거지. 이게 마귀 따라가면 이게 죄의 종이면 사망밖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또아리 트는 거죠. 견고한 진 포트리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늘 주님 말씀에 겸손히 온유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악한 모든 결박과 요새는 견고한 진은 무너지고 깨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의 원리, 순종의 원리. 오늘 24년 때 마음을 꼭 다지고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저희 이제 주님 말씀대로 예배 꼭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족하지만 주님 주신 달란트로 꼭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먼저 된 마음으로 쫓아가면 견고한 진도 다 풀려요. 내 모든 스타일도 바뀌게 되어 있고요. 영생에 또 모든 의에 좋은 옳은 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북이에요. 놀라운 북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견고한 진한 요새인데 이게 그거로 말미암아 다 무너진다면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오늘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자, 악한 마귀는 우리 가운데 역사 우리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마귀를 동의하게 되면 그게 참 무시무시하게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견고한 진이 처지게 돼요. 그러나 마귀의 요새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주님께 나아가세요. 내가 주님 마음이 안 생깁니다. 생각은 아니 뭐 머리는 알겠는데 지금 내가 동요가 되지 않습니다 할 때는 뭐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가셔야 돼요. 영으로 뭐예요? 주님 나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불순종은 죄인이지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통치하소서. 나의 지배하소서. 저 주님 믿습니다. 오늘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런데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요. 얘기했잖아요. 이건 지식의 싸움이 아니에요.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내 영의 문을 열어놔야 돼요. 순종의 영역이에요. 회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역사가 벌어져요. 이게 그런다고 되겠어? 근데 돼요. 오늘 주님 성령님 초대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모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제 붙잡힘 당하겠습니다. 날 붙잡아 주세요. 오시옵소서 하는데 된다니까요.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성령 충만하게 된다니까요. 내 고집 내 의대로 살아왔던 것이 깨지게 되고 나의 결박을 풀었던 악한 역사 귀신의 역사가 깨지고 벗어지게 된다니까요. 오늘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족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이 사회, 이 혼란스러운 이 민족들, 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역사 있게 하나님 저 오늘 성령님으로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잡히고요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꾸만 내 말도 안 되는데 짧은 생각으로 가려는데 의도에 하나님 꺾어주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견고한 진이 있었고 내 상처가 있었고 자꾸만 내 알게 모르게 육신적으로 가려는 그 죄성이 있었다면 오늘 성령의 불을 태워주시고 끊어주시고 이제는 참다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케 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래요. 견고한 진은 이미 풀렸습니다. 악한 역사는 떠나갔습니다. 내 안에 성령 역사가 충만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